내가 너와 함께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어 가운데 노아 혹은 나훔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되는 나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슬픔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의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나흐, 즉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같은 위로와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본문의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인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말의 뜻은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것을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살구나무의 원뜻은 아몬드 나무를 뜻하고 이스라엘의 봄이 되기 직전에 쉐펠라 지역에 살구나무 꽃들이 벚꽃처럼 새하얗게 핍니다. 즉 이스라엘의 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두 번째 환상에서 본 끓는 가마라는 것은 유다 땅에서 시작되는 전쟁의 재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말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는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본 두 환상의 의미는 결국 북방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유다에게 이 같은 끔찍한 심판을 행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버리신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심판과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주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